올려드린 우리 시온 찬양대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역사적으로 8.15 80주년 광복 8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제단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본문을 통해서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진정한 해방이 시작됩니다. 이란 제목으로 8.15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36년에 큰 탄압 핍박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을 때에 수많은 애국지사 또한 순국 선열들의 피와 희생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조국이 해방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게 되었습니다. 억눌렸던 속박당했던 모든 곳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진정 해방의 기쁨을 만끽했던 조상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잘 알 수 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중요한 문제는 뭐냐?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북은 분열된 상태고요, 이념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고요, 또한 죄와 탐욕 속에서 영적으로 진정한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해방은 과거가 아닌 현재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가 필요한데 계속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박 속에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요, 내 영혼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지 못하고요,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해방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이 성취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은 기미 독립 만세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3인 중에 놀랍게도 우리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2명이 불교인이고 15명이 천도교인데, 이렇게 33인이 기미 독립 선언을 선포하게 되었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는 독립국가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계 인류 평등을 위하여 독립을 선언한다. 세 번째는 우리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진정한 자주 독립을 선언한다. 이렇게 3개 조항을 33인이 대표로 선포하면서 독립 만세를 그렇게 이루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광복 기념주일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의 독립을 선언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미 독립 선언을 했던 순국 선열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민족혼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영혼의 독립을 선언하는 이 시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첫 번째 영혼의 독립 선언은 뭐냐? 나는 예수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해방되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되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늘 선포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길이 어디냐, 진리가 어디 있느냐,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이 누구냐, 이렇게 길, 진리, 생명을 찾아 헤매고 있는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독립선언에서 세 번째로 고백해야 될 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각, 나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받게 되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선포하는 신앙의 결단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혼의 독립선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혜사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거하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와 동역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선언이 아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다 우리들 각자 사명자로 세우신 우리들을 통하여 주연 배우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임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해방, 첫 번째는 뭐냐, 죄사슬에서 노임받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죄사슬이 다 끊어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권세 앞에 사로잡히고 귀신의 장난에 계속 조종당하면서 계속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탄식과 내 삶의 자기 비하에 빠져가지고 헛걱거리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갔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하에 노임받게 되게 되었고요, 마귀 사탄의 괴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늘 마귀의 조정을 받으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들의 삶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힘입어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노임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재씻김을 받게 되게 되었고요, 사망의 올무에서, 마귀의 괴계에서, 마귀의 모든 전략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칼이 아니라, 총칼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제사함받게 되게 되었고, 마귀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속사의 쭉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남자들은 중노동하고, 정말로 젊은 그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산의 아이를 낳으면 산파들이 막 다 엎어서 자식을 죽이라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애국 군대가 집집마다 가택수색해서 남자들 아이들이 있으면 전부 붙잡아다 나일강에 투척하고, 와,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계속 배열되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그 부르짖잖아요.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목자 모세를 하나님이 딱 세워주시고, 강팍한 그 바로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악질, 우바, 메뚜기, 흑암, 장자의 첫 태생의 재앙을 통해서 막 쫙 심판하시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흠이 없는 순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히브리 가족에는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첫 태생의 죽음이 사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피로 그들은 죽음의 재앙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출애굽기 13장 2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다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진정한 해방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마지막까지 예수님 무덤가에 가게 되게 되었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제자들 막 다 도망갔는데 그 밑에서 막 울면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봤던 여인, 장사 지낸 지 3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시신에 정말로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여러분 그 무덤가에 찾아왔던 그 여인,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로 목격했던 그 여인.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은 여기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성이 막달라고 이름이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막달라, 저도 막달라 지역 가보게 되었는데 실제로요. 그런데 7 귀신이 들린 거예요. 와, 귀신이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완전히 이 여인은요,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한 영혼 한 영혼,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 여자 귀신 들렸다, 저 여자 사랑 같지도 않다 막 비난하고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아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귀신아, 나가줄래? 귀신아, 정말 이 여인 불쌍하니까 나가줘, 나가줘.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여인 앞에서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아멘입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딱 명령하니까 7 귀신 들렸던 이 여인,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 광인 혼비백산하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계속 괴로움주는 흑암의 영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요, 이 여인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완전히 혼비백산에서 떠나가게 되게 되었고, 결국에는 온전한 믿음의 딸이 되어 끝까지 예수를 따르게 되게 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로 증인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여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점이 생겨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소아시아, 지금 이제 터키 지역에 전도하려고 출발했는데 자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여러분, 막으시잖아요. 전도로 가는데 막으시잖아요. 여러분, 막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에서 오라 오라 손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밤빌리아를 거쳐서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주잖아요. 여러분,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고소를 당했어요. 여러분, 관가로 끌려갔어요. 옷이 찢겨지고요, 온몸에 모진 매를 맞고 찾고, 지금으로 말하면 수갑에 채워져 가지고 손목과 발목 깊은 감옥 안에, 저도 실제 그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 헬라 그리스에 있던 그 돌산 감옥도 실제 가보게 되게 되었는데 깊은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고 순종했고, 제가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여정 고쳐주었고,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자주장사 루디의 가정에서도 증거하였고, 하나님 선한 일을 행했는데 저에게 다가온 이 고난, 이 수치, 이 모욕은 무엇입니까?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 많은 핍박과 오해와 심한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상황을 돌파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 되어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도록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온 찬양대처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육체적인 여러 가지 매질당하여 통증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능력을 발하여 주셔서 지진이 나게 하여 주시고, 착고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옥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입니다. 빌립보 간수가 예수 믿도록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충성하며 헌신하며 사시는데 오해 아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심한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고난도 있을 수도 있고, 부자연스러운 속에서, 캄캄함 속에서 신음하는 여러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현대 많은 사람들은요,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의 감옥 안에 갇혀 있다고, 욕망의 감옥 안에 계속 갇혀 있고, 마음속에 분노와 화가 막 계속 있어가지고 용서치 못하는 감옥 안에 갇혀 있고요. 내 스스로 외모는 정말 아름다운데 내 내면은 자아가 파괴되어 가지고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 파괴되어 가지고 헉헉거리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면서. 이 프리젠테이션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이렇게 쭉 만들었어요. 몸부림치는 거요. 예,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진정한 제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될 때에 모든 죄와 모든 욕망과 모든 슬픔의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본문 보시면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또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쭉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간쯤 보시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상한 마음을 고쳐주셔요, 여러분.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다고요, 여러분. 좋은 분이 몇 분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 막 생명의 말씀을 막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영원히 살도록 말씀을 선포하는데 졸고 있으면 어떡해요? 제 마음이 찢어져요, 여러분.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잠언 4장 2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난다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그런데 내 마음을 내가 지키려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원수를 만나면 마음이 막 분노가 생기고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또 막 원망 불평이 나오고, 마음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희락의 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에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씻겨질 때 여러분, 내 마음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여기 상한 마음, 제가 한번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니시불의 레부, 이 마음 레부라 그러는데 부서지고 깨어진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상실과 좌절과 수치와 슬픔으로 인해서 마음이 산산이 깨어진 상태가 상한 마음이래요, 여러분. 여러 가지 수치, 깊은 상실, 좌절, 슬픔으로 인해서 마음이 온전해지지 않고 마음이 막 갈라지고요, 마음이 찢겨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고치며, 여러분, 고치며, 상한 마음을 고치며, 이 고치다라고 하는 어원을 보니까요, 하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치유, 감싸다, 붕대로 싸매어 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의 영은 여러분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슬픔 저런 슬픔, 여러분들 마음이 다양한데 아버지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싸매주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찢겨진 마음, 상한 마음을 붕대로 이렇게 상처를 다 감싸주듯이 성령 하나님이 따스러운 손길로 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이 여러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은 가장 아픈 자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치유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픈 자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성경 속에 성령님이 주님이 치료해 주신 사람들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사무엘상 1장 8절로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나와요. 여러분 한나, 한나가 나오잖아요. 자식이 없어요.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는요 아들도 참 잘나요. 그런데 첫 번째 아내인 자기 자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니까요 집안에서도 이 분인나가 막 계속 나중에는 막 공격하고요 여러분 막 모멸감을 주고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집에서 막 인생을 한탄하고 절망하고 자기 팔자 타령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제단으로 왔어요. 할렐루야. 기부원 제단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 질렀더니 나중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부르짖어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여러분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대로 서원대로 사무엘을 주셨고 하나님이 오남매를 더 주셔서 그 한나의 마음에 간증거리, 찬양거리, 감사거리가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남편 5명하고 헤어졌어요. 살다가 헤어지고 살다가 헤어지고 살다가 헤어지고 살다가 헤어지고 살다가 헤어지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낮 12시 정오에 물동에 이곳서 수가성 샘물로 이 여인이 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가성으로 보내고 혼자 이 여인 다 만나가지고요 그 여인의 형편과 그 여인의 모든 상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인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아멘 그러면서 그런 물을 저에게 주세요. 내가 그로라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다 메시아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물동이를 내려놓고 사마리아 수가성 가서 기쁨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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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증거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 가운데 여러분 수치감 때문에 여러분 좌절 때문에 대인기피증에 빠지고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럽니까? 주의 영이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의 많은 상처는 가정의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자아의 왜곡 속에서 경쟁 관계성 속에서 자꾸 루저로 흙수저로 자꾸 다운되고 자존감이 상실되고 민족적인 아픔 속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많은 분들이 아픔 가운데 있는데 성령은
눈물의 골짜기를 치유의 샘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숨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민족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십니다. 여러분, 슬픔과 좌절은 떠나가고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부흥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파수꾼이 되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변화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치유하십시오. 여러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되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치유의 복음, 희망과 자유의 복음을 마음껏 선포하게 될 때에 나라와 민족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느헤미야 한 사람의 희생과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한 여인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통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결국에는 왕 앞에 가가지고요 하만의 괴기를 발설하게 되게 되었고, 멸절 위기에 유대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교회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 생명의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민족 회복의 역사, 민족 구원의 역사가 창출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1200명, 1000만 그렇게 선포했지만은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뚝 떨어져 가지고 800만 정도도 그렇게 계속 믿는 자들 신앙이 쇠퇴되는 조국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최첨단 AI 시대에 최첨단 기술은 앞서가지만 기도하는 자들은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권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쇠퇴하는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생명력이 상실되었고요,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자녀들의 신앙 계승이 단절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처럼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뎌진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의 가정도 살고 교회도 부흥하고 지역사회도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해방 8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치적 또 여러 영역에서 해방을 누린다고 그러지만 영적으로나 또한 이념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영적으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삶을 헛헛거리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죄 사슬에서 우리는 도인받게 되고, 강력한 성령 임재하심 속에서 마음의 상처가 온전히 다 싸매어지고 치료받게 되고,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결국에는 나라와 민족까지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주의 성령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